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사도행전 10장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 기록 목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그 기록한 말씀이고, 또 전체 목적에서는 굉장히 전환적인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겨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음이 이스라엘을 지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 드디어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전파가 되어지는 그 한 걸음이 내딛어지는 그 위대한 순간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장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열심히 일하신 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셨다. 역시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고넬료도 베드로도 열심히 일한 그 현장의 주인공들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작 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 외엔 크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는 뭡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들을 깨트려 주시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 결국 고넬료라고 대표되어지는 이방인에게 선포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실 거면 굳이 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고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완성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일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는 사람, 그 일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 그 일을 통하여 성숙해 하시고자 하는 사람, 그 한 영혼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더 뜨거운 마음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역자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역사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어떤 기적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역사에 항상 누가 더 같이 동참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람들을 믿음의 위인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하다,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사실 처음에는 뭡니까? 우리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죽여봤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쓰임받기 전에 스스로 하다가요. 맞아요. 그런 인생들, 정말 아내를 여러분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막 어려운 일들을 피해가고, 그런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 일을 당해본 적도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럴 분이 계십니까? 또 그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랬던 인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도 모세도 정작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봅니까? 믿음의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었고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서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잘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 다시 얘기하면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믿음의 크기가 커지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고넬료와 베드로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고넬료도 베드로도 다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는 우리가 볼 때는 참 탁월한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를 보면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구제가 상달되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와, 이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에게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떤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반드시 예수가 필요한 사람, 그런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었고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수많은 착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모르면 아무리 착해도 뭡니까? 천국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엔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베드로는 뭡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또 사도로서 부르심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겐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 안에 있는 편견 하나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기준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이 땅끝을 향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땅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오히려 그 땅끝으로 나아가야 될 역사를 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쓰셔서 결국 뭡니까?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낸 인생이 되도록 만드셨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굳이 뭐 고넬료나 베드로 아니면 뭐 세상에 다른 어떤 누구를 쓰시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요리사가 재료 탓을 하면 인류 요리사일까요? 아니면 운동선수가 장비 탓을 한다면 프로 선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도 무기를 만들어서 1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도 뭡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골리앗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되겠나? 그런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류 요리사는 만약에 장을 보러 가서 그 수많은 재료들 가운데 어떤 재료를 선택할까요? 가장 좋은 재료를 선택하겠죠. 그죠?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맛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뭡니까? 인류 요리사의 자질 아닐까요? 만약에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기왕이면 뭡니까? 좋은 장비를 선택해서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하고 더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인류 프로의 모습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다가 돌 줍듯이 그냥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거 되겠네 이렇게 쓰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분명히 심사숙고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여러 목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면 저는 그게 행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행복하려고 사시죠? 아니세요? 불행하려고 사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래도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도 갖게 되는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삶은 뭘까?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삶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내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평범한 일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어서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어디냐면, 신약에서는 저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바꾸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내는데 주님과 동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물 떠온 하인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나왔는데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몰랐는데 누구만 알았다고 얘기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주님이 저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 받았어. 내가 그 집 현장에 있었고 내가 거기에 물을 떠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만약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어떠실까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그랬을 텐데,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으실까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현장에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어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얼마나 기쁠까? 그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동역자로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선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선택받을 준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공구함이 있어요. 그 공구함에 제가 오늘은 망치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망치를 찾겠죠. 그죠? 그럼 망치가 공구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구함을 찾겠죠. 그죠? 그 망치가 준비 안 된 공구함이라면 굳이 그 공구함을 찾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공구함이라면 드라이버가 필요할 때 뭡니까? 그 공구함을 찾을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뭡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물떠온 하인과 같은 위치만 될 수 있어도 그래도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아니, 위대하진 않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했던 인생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동역자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특징, 첫 번째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건과 신앙의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뭐예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로마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동네는 원래 이스라엘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가이사랴냐? 이스라엘 이름 같지 않다. 맞아요. 헤롯이라는 그 당시의 왕이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한 10여 년에 걸쳐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를 만들고 온 황제한테 허락을 구할 때 이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그걸 보고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카이사랴. 그래서 그 이름이 가이사랴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그 식민지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가지 않죠. 누굴 보냅니까? 군대를 보냅니다. 로마인으로 구성된 군대. 그 군대가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가 이끄는 군대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카이사랴, 그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이 고넬료는 뭐예요? 명백히 이방인이죠. 그죠? 절대 가까이 할 수 없고 상종하지는 말아야 돼. 예,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게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방인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영광을 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지금 단 한 절의 소개이지만 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고넬료를 묘사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자면 아니,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큼 신실한 유대인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대인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예,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는 그 어떤 유대인보다 더 유대교를 열심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삶이 얼마나 귀했던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이방인 중에 뭐예요? 고넬료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단순히 주목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자, 어디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억되신 바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간절한 바람이 이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시죠. 하나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무슨 내용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와요. 우리 잠언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네, 미가서 3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으로 부르짖고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기억되신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나온 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이 기억하신 바가요, 헬라어로 뭐냐면 무네모시논이라는 말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억하신 바라는 이 무네모시논이라는 말이 여러분 기념비라는 말이에요. 기념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셨던지 마음에 들었던지 그걸 뭐 하셨다고요? 기념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기념할 만하다. 누가 다 보더라도 괜찮아. 이건 정말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만큼의 기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오늘 본문에 이 기도만 기념비로 삼으신 게 아니죠.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만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다음 뭐라고요? 기념비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나오는 이 구제라는 말이요, 엘레 에모시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구제하는 행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구제하고 싶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불쌍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 불쌍한 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 엘레 에모시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레 에모시네가 단순히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행동이 가치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 엘레 에모시네라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있는 것을 벗어주고 내가 있는 것 나눠주고 이걸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엘레 에모시네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로 단순히 그냥 긍휼히 여기다 이 정도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구제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외식하는 자의 구제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외식으로 보신다고요. 그런 외식된 구제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일까요? 외식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그 영혼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구제와, 여러분, 그 구제와 기도가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 것 같으세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제게 이만큼 주시면 저 사람에게 나눌 수 있으니까 이만큼 제게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기도했을 거라 생각하냐면,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해서 제가 지금 나눠주는 건 한 번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죠. 그죠? 엘레 에모시네가 뭐라고요? 그의 도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인 거예요. 내 필요 채우는 거 아닙니다. 꼭 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저는 한 번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여러 번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책임져 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찌 아니 기쁘실까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병행되어져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 안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하인을 보냅니다. 그죠? 하인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하인은 우리말로 하인이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노예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하인이나 노예는 어디서 여러분 공급을 받을까요? 전쟁의 어떤 포로나, 그죠? 아니면 정말 가난해서 자기 자신을 판 사람들에게나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방 민족들,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하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기 주인을 소개합니다.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멀리 떨어진, 그것도 고넬료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지금 하인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요, 식민지를 다스리는 군대 장교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군대 장교들과는 다릅니다. 그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의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여러분, 그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부정하게 여기는, 당신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이방인은 맞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거기 왜 왔다고요?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 왔다고요. 예, 그래서 지배하기 위한 사람의 그 계급에 있지만, 그러나 피식민지 그 유대인들의 필요를,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뭐하라고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뭐 받았다고요? 칭찬받는, 여러분, 식민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지, 그가 기도할 때 천사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인들이 얘기했다고요. 예, 그가 다스리고 그가 부리고 있는 그 하인들의 눈에도 고넬료는 달라 보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표현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으로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으로 살아있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냐고요. 그런가 하면 그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셨습니까? 제가 우리 강성교회 표를 정할 때마다, 한 해 표를 정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쓰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맞아요. 이젠 다 아시는군요. 신실인. 여러분, 신실인이 왜 제가 신실인을 하냐면, 우리 성도로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신실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동안에는 이걸 계속 강조할 거거든요. 근데 그 신실인이 여러분 그 한 글자마다 의미가 있죠. 신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면 실은 뭘까요? 실력입니다. 근데 그 실력은 무슨 실력이냐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야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성도의 능력, 성도의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는 뭐라고요? 이는 뭡니까? 인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그 신앙으로 무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신앙이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는 내 신앙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을 바라보며, 아, 저게 신앙의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라고 여기겠습니까? 아니요. 그 신앙으로 무례하다면, 그것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모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실인이 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런 신실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경건은요,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는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모습이 일치가 되어진 모습, 그게 바로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표리부동.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인들에게 많이 우리가 뭐예요? 실망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부터가 표리부동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도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표리부동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이 뭐예요?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심행이 뭐 해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심행일치가 돼야 돼요. 그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뭐와 일치가 돼요? 여러분의 삶과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행동과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뭐라고 해요? 신행일치. 그죠? 표리부동하죠. 표리일치. 예, 심행일치. 그 다음에 신행일치. 예,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우리의 경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동역자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당하고 깨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예요? 그 명령을 따라 땅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았죠. 그죠?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계에 머무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 그 편견이 뭐예요? 고집이 있었습니다. 자기 선입견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민의식.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만 택함 받았다, 나만 택함 받았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동역자로 삼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그 편견을 깨트려 가시는 일이죠. 예, 그래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뭡니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릇에, 예, 어마어마한 보자기같이 큰 그릇에 뭐예요? 보자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자기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컸을 겁니다. 동물원 수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담겨 있겠죠. 그죠? 그 수많은 동물들이 거기에 담겨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아니, 이거는 잡아먹을 만한 동물들이 아닙니다. 왜요? 자기가 평생 동안 먹지 않았던 동물이고, 또 그렇게 먹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자기의 조상들이 대대로 부정하다 여기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던 동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상,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그 세상의 기준상 뭐예요? 이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동물이에요. 그래서 안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먹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짐승을 저한테 먹으라고 하시다니 저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환상을 몇 번 보여주셨다고요? 3번에 걸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3번 정도 보여주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예요? 아,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뭔가 편견을 깨트리라는 거구나. 분명히 복음은 열방에 나가야 되는데, 이방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 이거 좀 깨트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깨달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그 환상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아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의아해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뭐냐면 디아포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당혹스러워하다, 당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알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이 환상을 통해서 뭔가 나한테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뭔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도무지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3번이나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걸 모르겠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나 싶은 마음에 당혹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게 여기 의아해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보내신 하인 2명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두 사람이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게 가능했다고요? 아니요.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였는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들이 붙잡혔잖아요. 근데 붙잡혔는데 이제 어디로 끌고 가게 됩니까?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거기 재판을 붙여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이라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자, 그런데요, 여러분,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간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과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갔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안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서 빌라도와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히려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서 대제사장과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아무리 총독의 집이지만 빌라도가 어디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 쓰던 물건을 만지거나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님 죽이고 싶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거기까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뭐예요? 부정하다 여기는 건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든지 아니면 찾아온 하인도 뭐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 다시 얘기하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하시죠. 예, 맞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뭐냐면, 베드로야, 지금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깨져야 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 깨트려야 되지 않겠냐? 나는 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나는 저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해. 그런데 너 때문에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명령에 따라 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죠?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고집과 자기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럴 수 있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그 산헤드린 공회로 잡혀갔을 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협박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전혀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냐? 나는 더 옳은 것을 선택하겠다.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맞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많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두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부어진다면 거기에 내가 설득을 당해주는 것, 그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깨지는 것을 선택한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을 드러내며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일까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세워놓은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원래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뭘 것 같습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그러한 것 아닙니까? 예,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라고 이용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말씀 하나를 붙들고 와가지고,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 앞에 나를 확인하고 내가 깨지는 시간이었죠. 그게 바로 말씀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말씀을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하나님이 눈치채지 못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유혹을 받는 건 저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마음 안에도 여전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깨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득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야말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가, 무엇으로 세우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일 때 가장 행복할까, 무엇일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의 인생에 뭐가 담길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담기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동역자를 찾으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역자로, 아니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되어지신다면 우리 강성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러한 삶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나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고넬료 삶이 우리 신앙과 일치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인을 쓰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설득당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기준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그런 삶을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도원 하인이 누렸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모인 강성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의 목표가 아버지 가장 말씀과 귀한 것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닮아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인 줄로 압니다. 날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 깨어지게 정말 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과 날마다 하나님 우리 성책의 삶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님의 신앙이 향기와 편지가 되는 내가 믿는 바가 된 삶을 살아갈 수 하나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하여 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베드로처럼 깨끗게 하나님의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성결케 하여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 변화되어질 수 앞에 있는 주님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달라질 수 주님이 내 있고 인생의 내가 낮춰질 수 있고 고백하는 내가 인생이 겸손해질 수 되게 하여 있는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동역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강석교회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는 동역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잘 담기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내 삶이 거기에 녹여져 있을 수 있고 내 삶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강성교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과 일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일치되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